잘 쓰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 모두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참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확신시켜주며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과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와도 잘 맞는 대표적인 본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아하, 아하, 해봅시다. 아하, 아하.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외워라. 막 신입 들어온 사원이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하거나 힘써온 상사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럴 때 곧잘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 신뢰가 필요하죠. 오늘 주의 말씀에 혹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로 아하, 아하, 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 지도자 집단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니고데모가 단순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 70명으로 구성된 그 의회의 일원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던 때가 아니어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 표현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던 엄격한 종교 집단의 지도자였고, 또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세도 지녔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밤에 사람들은 어쩌면 낮에는 이런저런 일로 많이 분주하고 밤에서야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몇 가지 해석이 따릅니다. 첫째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에서 니고데모가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갈릴리 촌뜨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젊은, 이제 막 인기 있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에도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보지 못하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그의 마음속에 위선이 있고 가림이 있고 소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어쩌면 대단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처신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니고데모를 보여주는 이 본문에서 좀 더 그를 향해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밤에 신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구조와도 관계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표현을 아주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신중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그는 여전히 밤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으로 읽히는 것이지요. 영적 어둠의 상징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어두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참 알지 못했지만 신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얻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이지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예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공손하고 존경 어린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기적과 말씀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또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기적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표적을 보아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 보내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에는 와 닿지 못한,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니고데모를 향해 시선을 따뜻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질문과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과 질문은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찾은 행보였댔습니다. 신앙은 종종 자기 부인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를 내려 장사 지내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 하고 자기 무덤에 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9장 38절 이어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향을 가지고 함께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여전히 산헤드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숨은 예수님의 제자였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아직도 어두운 밤에 속해 있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으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참으로 참된 하늘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갈망이 그리스도를 만나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열망이 주님을 만나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보다 더 큰 열망으로 이 아침에 주의 음성 계속해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러분,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뭘 물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도무지 질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저는 이 3절의 시작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로서 여전히 밤에 속해 있고 또 누가 볼세라
그 밤에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갈망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또 두 번째 우리가 니고데모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에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때로는 형편없게 느껴지고 여러분 자신이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과 악함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대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열망의 질문, 속사람의 강렬한 질문을 알고 듣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갈망만으로도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영적인 갈망,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인 해답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갈망만으로도 만나주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혼란을 몰아낼 수 있는, 갈망들을 채우고도 남는 주님의 대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태어나서 그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젖은 사고방식에 도전하며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태생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태생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출이야,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도전하십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네고소이,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임을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본문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절대적인 진리성과 권위를 가진 그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는 태어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 아노데는 다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단순하게 두 번째 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한 중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이나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건 말이죠. 또는 종교적인 배경,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다는 말은 물론 시각적인 말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누리며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뒤집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라고 오만한 생각에도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또 그리고 믿어왔노라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은 없는지 주님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이나 율법적인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영적 탄생,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듭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 지켜서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전혀 새로운 탄생인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 좋지, 예수 좀 믿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서 뒤이어 하는 말은 그런 거죠. 교회 가면 목사님들 좋은 얘기 해주고 좀 착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도 좋아지고 교회 다 좋지 뭐. 그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거듭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3절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먼저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끄집어내시고 대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먼저, 심지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저 습관 따라 나와 있는 우리들 속사람의 간절한 필요를, 본질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거듭남의 비밀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물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에 대해서 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향해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 어떤 바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참된 필요들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가며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있어야 할,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내 예배에도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참 오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오해한 모습은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여전히 율법과 이성 중심의 자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뜻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여기 늙다는 말은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많아서 다시 어떻게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육체적인 재출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이고 육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는 밤에 찾아온 영적인 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많은 지식과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거듭남은요, 속되게 말해서 세상의 가방끈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춰주시는 조명과 개입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 해봅시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절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앞서 말씀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심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도 하늘의 비밀한 진리를 나타내주는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평행하는 구절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해석은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령의 중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회개와 정결의 상징인 물세례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본 거죠.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주시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뜻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앞서 맑은 물로 씻겨주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물은 이렇다, 성령은 이렇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성령님이 거듭남의 주체이자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불러일으키는 존재의 변화요 영적인 새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단순한 외적인 어떤 달라진 행동 정도가 아니라 내면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외적인 표식과 내적인 실제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라진 존재의 변화는 그저 단순한 행동의 변화,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진 삶 또는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재창조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출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출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많은 표징과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없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부요하고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명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참된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거듭남의 표식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많은 일로 섬기든지 이런저런 여러 신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든지 어찌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남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신지 묻고 계신 겁니다.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신지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듯 글자 그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묻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그냥 속된 말로 도루묵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붙들리신 역사,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육적인 재출생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육과 영의 출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서 육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과 인간의 타락한 상태 전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난 것은 거기다. 50보 100보다 그게 그거다. 육으로 난다는 것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육체의 출생을 의미하며 또 육으로 난다는 것은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삶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 영은 푸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어쩌면 동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육체에 나왔기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이 거듭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처럼 목사 일을 38년이나 하고 오늘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의 조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반응이 참된 믿음입니다. 밖에 어떤 외적인 변화 말고요,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거듭나면 그 속 사람이 바뀌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말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전히 니고데모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필수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기도 해야 된다고?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놀랍거나 당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성령을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바람 또는 숨결, 호흡, 그리고 성령, 이 세 말을 우리말에 바람, 그리고 호흡,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람과 성령을 그 같은 단어 푸뉴마를 알고 있는 그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소리는 들어 알 수 있습니다. 현상은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삶을 통해 결과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성령의 일하심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 은사이기 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행하심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비로운 역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바람과 성령을 비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인간의 조작이나 예측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일궈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확실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불지만 그 바람에 돛을 올리는 배만 그 바람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만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능력은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해나 계산이 아니라 신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모두 설명하기 어렵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남, 그것은 적당히 우리의 바깥 사람이 겉사람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용하지만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도 허락받은 나에게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내 삶이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듯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 내 삶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참 사랑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미 믿을 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응답하는 시간을 조용한 기도로 갖기를 원합니다.